샬롬.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거두는 것,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많이 거두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에 대해서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1절부터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세 가지 주제로 증거가 되어 있습니다. 많이 심어야 많이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는 사람은 두려움 없이 넉넉하게 넘치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개인의 욕구나 개인의 허망한 욕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도록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는 것은 이 대상에서 연약한 성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곳에 베풀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절에서 2절은 사도 바울의 편지로 시작됩니다. 마게도니아인들에게 준비시켰던 것들이 뭐냐면 마게도니아인들에게 준비했던 것을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그들이 이들이 필요하고 이들이 필요한 것을 위해서 물질이겠죠, 사랑이겠죠, 중보 기도겠죠, 하나님께 대한 헌신의 모습이 이 교인들이 고린도 교인들이 준비를 하고 있다 자랑을 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베풀까요? 연약한 성도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에 베푸는 것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그 바바리맨처럼 깜짝 쇼는 하지 마십시오. 미리부터 규칙적으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사랑과 헌신을 알려줘서 사도 바울이 참 자랑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때가 됐을 때 다 칭찬을 받았죠. 야, 저 사람들은 핍박 속에서도 자기 자신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더욱 어려운 사람, 또한 더욱 고귀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물질로, 환경으로, 사람으로 준비하고 연보를 예배하는구나 칭찬을 받았는데 막상 때가 돼서 이제 사람들을 또 보냅니다. 이것을 현대적으로 얘기하면 왜 이렇게 간섭하나, 내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로 했는데 왜 이렇게 또 사람을 보내서 예물을 보내십니까? 라고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너희가 준비한 것이 헛되지 않도록, 그리고 말만 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그거는 정말 창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상 그 해당되는 마게도인들에 가서 그 물건을 연보를 받아오려고 하는데 준비가 전혀 있지 않으면 그럴 수도 있죠. 변명할 수 있죠. 바빠요. 일이 생겼어요. 새로운 일이 생겨서 지금 하나님께 드린 것은 다음에 해야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했는데 또 지금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변명할 수 있지만 그 변명이 맞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그 사람의 변명과 그 사람의 상황 설명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낙심과 두려움을 가져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사랑방 때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을 위해 기도하래서 축복의 동심원이 퍼진다고 하는데 우리의 행동 하나가 낙심과 두려움의 동심원이 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뭐 할까요? 우리가 형제라 불렀고 자매라 불렀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불렀다고 생각했고 서로 내 것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해서 전심으로 헌신했는데 그것이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고 생각했는데 이 믿음을 흔들어 버리는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행동을 잘못하는 것은 나만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공동체를 흔드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연보를, 예물을 미리미리 천천히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억지가 뭘까요? 하고 싶지 않은데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죠. 인색함은 뭘까요? 하긴 하는데
뛰어서 내요. 조금씩 내요. 생색만 냅니다. 그런 것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얘기는 이 작은 목자 참설교하지 않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에 대한 얘기를 상황을 다 압니다. 그런데 그것도 올바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보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권면하는 것은 지금 연보를 준비하는 것이 세금을 걷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변장된 놀라운 축복을 성도들에게 예배했는데 목회자가, 사역자가, 선교자가 자기 뜻대로 형편이 어려우니까 증거하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권면하는 것이 필요할 줄을 생각하느니 연보에 대한 것이 필요한 것이고 중요한 것은 준비는 하되 억지로나 인색함으로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연 법칙처럼 적게 심으면 적게 나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 투자금이 있어야 나중에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농부들은 어떻습니까? 씨앗을 봄에 뿌려야 가을에 거두게 됩니다. 적게 심었는데 많은 것을 얻기를 원한다면 도둑 심보가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한 비밀이 아니라 일상의 평범한 지식을 가진 모든 사람들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이 심고 많이 베풀어야 많이 거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연보나 사랑이나 모든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들이는 것에서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정한 대로 규칙대로 기쁨으로 거두게 되면 기쁨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이 세금처럼 들리십니까? 반대로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보지 않겠습니까? 사단 마귀는 억지로 내는 자나 내지 않는 자를 좋아하느니라. 그래서 인색하고 억지로 내는 사람들은 자기 뜻에서는 내지 않으니까 그만큼이 내게 쌓여서 축복이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사단 마귀에게 쌓여서 결국은 가지고 있는 것까지 다 뺏기게 된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후회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스스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얘기한 것처럼 믿지 않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 중에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베풀고 낸 사람들에게 연보를 베푼 사람에게 넉넉하게 넘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건 말라기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시험해 보라. 차고 넘치도록 베풀 것이다. 시험해 보십시오. 이거는 증거가 뭐냐면 여러분이 스스로 인색하게 베풀지 말아 보십시오. 그러면 쌓일 것 같지요? 아니요. 원망과 증오와 다툼과 싸움이 쌓이는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베푸십시오. 은혜를 넘치고 축복과 기쁨을 갖기 원하면 하나님께 베푸십시오. 베푸는 사람에게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착한 일을 넘치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합니다. 숨기고 감추고 변명하고 핑계댄 사람에겐 사단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사단 마귀가 좋아하기 때문에 사단 마귀는 뭘 좋아할까요? 다툼과 원망과 이별과 눈물과 징후를 쌓게 만드는 것들이 가정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현대 교회에 많이 타락된 교회 때문에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지 마십시오. 핑계를 댈 때 다른 사람이 잘못하니까 나는 안 해도 된다 그러지 마시고 그냥 나부터 잘하시고 나부터 하나님 앞에 의롭게 쓰시면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잘못한 것을 보니까 그래서 나는 안 해요라고 합니다. 아니요, 성경은 그리고 하나님 뭐라냐면
너희들이 정성으로 정말로 기쁨으로 드리는 것은 그 필요한 사람에게 드는 것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의로운 행위가 되어서 기록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드라마에서 어떤 소설에서 이런 것을 봤습니다. 젊었을 때 청년의 때는 참 성공하다가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나이 50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탄하면서 어느 날 내가 살아서 돌아온 거 보니까 먹고 배설하고 먹고 배설하고 한 게 아무것도 없어라는 그런 독백을 하는 그런 대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인생에 50, 60이 될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열심히 쌓고 베풀지 않게 되면 먹고 배설하고 먹고 배설하고 자고 뺏기는 남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의로운 행위가 기록되어 있죠. 찬양과 감사와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의 사역에 베푼 것은 의로운 행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보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연보를 갖다가 허랑방탕하게 쓰는 악한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그건 그 사람이 받을 벌이지 내가 연보를 드리는 사람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닌 것입니다.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것은 그 연보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께 존경과 경의와 감사와 간구를 함께 드린 거룩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연보를 받아서 화랑방탕한 일부의 사람들을 보시고 연보를 끊지 마시고 나의 거룩함과 나의 간구를 하나님께 드려서 축복을 받으십시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예수님 당시보다 교회가 수만 배 커졌는데 왜 이렇게 그릇된 모습들이 생겼냐면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간구를 드리고 축복받으려는 사람들을 교묘하게 속여서 이렇게 연보를 못 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연보를 드리는 사람들에겐 감사가 넘친다는 것입니다.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구별된 감사와 예물과 연보를 드렸을 때 물질이 부족하더라도 내 안에 평안함이 넘쳤던 것을 돌아보시고 또한 쌓아뒀을 때 오히려 내가 생각지 않았던 안타까운 일이 생겼던 것을 돌아보시고 영적으로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연보는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또한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연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을 사역하는 사람들을 직접 간접적으로 도와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엄청 큰 의미가 있는 것을 사단 마귀는 속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물을 준비하는 것, 시간의 예물, 마음의 예물, 물질의 예물을 준비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직무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자랑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한 성도로서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직무입니다. 목표는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수단은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함께 공동체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거 빠지지 마십시오. 나는 시간은 많이 드렸는데요 할 때 어느 것은 드리고 어느 것을 드리지 않다면 마치 네 바퀴 달리는 자동차인데 바퀴 하나는 바람이 빠지고 나머지 세 개야 빵빵하게 바람이 있어도 갈 때 덜그덩거리처럼 적어도 좋으니까 균형 있는 삶을 마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연보를 드리게 되면 받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 방법으로 교회나 사람이나 연약하거나 안 믿는 사람에게 연보가 나눠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비밀은 그 받는 사람들 중에서 열리고 깨치는 사람들이 그 베풀어진 사람들을 위해서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제가 늘 자랑하지 않습니까? 한국에 있던 직장의 신예들이 또한 많은 다른 허다한 목회자들이
선교사님들이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 우리는 그들에게 작은 마음의 사랑의 연보를 드렸는데 그들은 더욱더 간절히 마치 자기 일처럼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는 사랑의 순환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을 하나를 드는데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중보기도로, 때로는 사랑으로 직접적으로 순환이 있는데 이러는 사랑의 순환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딱딱한 돌멩이처럼 냅둬요, 나 혼자 살게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사랑을 못 베푼 거죠.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베풀어 보게 되면 신령한 축복을 경험했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은사 체험을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원에 가서 갑자기 별을 보고 불을 보고 방언이 터지고 막 병이 낫고만 은사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중요한 은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중요한 은사는 뭐냐면 삶 속에서 내가 왜 살아가는지 내 인생 40, 50, 60 돌아보니까 은혜가 쌓였고 감사가 쌓였고 기도가 쌓였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증거를 가진 신령한 은사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처럼 먹고 배설하고 자고 먹고 배설하고 자고 인생 50을 헛살았다는 그런 안타까움보다 살면서 죄인이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봐서 감사와 찬양과 기도와 베품이 있어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소망스럽다는 신령한 은사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물질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종교 생활에 아주 모범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 뜻이 뭡니까? 구별된 사람들. 일반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경건하게 행동했고 더 헌구와 예물을 다 드렸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중요한 11조도 드렸습니다. 그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정말 11조를 드려야 될까요? 예물을 드려야 될까요? 우리 예수님은 그들의 속마음을 아시니까 화 있을진저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저주처럼 화 있을진저라고 이렇게 책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없어요. 화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긍휼과 믿음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인색함으로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까지만 드리면 그러면 예물 안 바치고 그냥 살아도 되겠구나 그랬는데 예수님은 착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율법과 긍휼과 믿음도 버리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이 가장 축복받는 하나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처럼 예물은 드렸는데 사랑을 드리지 못해서 벌 받는 것과 일반 사람들처럼 예물에 집중해서 예물을 드리지 못하고 물질이 내 것이라 생각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그것도 둘 다 어리석은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누가복음엔 이 복음서에 또 한 번 기록됩니다. 모든 것 11조까지 드렸어요. 참 대단하죠. 대단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11조 못 드리는 것들은 참 안타까우지만 대단합니다. 그런데 사랑을 버린 것,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뭡니까? 지금 이 예물이 크죠. 11조가 작을 때는 쉽게 드릴 수 있지만 커지면 참 내 것처럼 생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 누가 베푸르셨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거기까지 베풀어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시고 또한 그것을 주면서 더욱더 많이 베풀어 주는데 사랑을 잃어버려요. 내가 잘나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죠. 버리지 말고 하나님께 예물도 드리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두려움도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많이 거두는 삶, 때로는 이런 설교를 하기가 답답하고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물질에 대한 얘기는
3살 배기 어린아이도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그저 피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확하게 많이 심는 사람이 많이 거둔다는 것입니다.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사람을 보이려 하지 않고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사람에게는 차고 넘치도록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체험할 때 신령한 하나님 은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쉬운 얘기지만 행동하기 어렵고 은혜로 받지만 생각이 많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연 법칙에서도 깨닫는 것처럼 적게 심게 되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게 되면 많이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랑과 감사를 드리게 되면 은혜와 축복과 간구하는 것들이 응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것이라 띄워놓고 내 것이라 저축하고 내 것이라 속였을 때 오히려 답답함과 원망과 분쟁이 쌓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이 물질에 대해서 연보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는지 깨닫고 그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